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적의 기도문 시편 66편, 비밀의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시편 66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을 지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받은 기도의 증언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기도에 관한 가장 완전한 구조를 가진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온 땅을 향한 찬양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원 5절에서 12절, 개인의 서원과 감사가 13절에서 20절, 하나의 시 안에서 교차합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민족의 구원자이시고 한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세 가지 진리가 동시에 선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편 66편은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보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총체적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리바야흐,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편 66편 1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넉넉한 곳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곳이 아닙니다. 숨통이 트인 곳, 가슴을 펼 수 있는 공간, 더 이상 짓눌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넉넉한 곳이 나오는 문맥을 보면 놀랍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함 같이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 짐을 메우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넉넉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물, 짐, 불, 물 모두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넉넉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66편이 알려주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을 통해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66편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문으로 사용해온 본문입니다. 이 시편을 기도로 드린 사람들은 세 가지 비밀을 발견했고 세 가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과 축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하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의 찬양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니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시편 66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시편은 기도가 아니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1절에 한 번, 4절에 두 번, 총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네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고.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문제부터 늘어놓습니다. 요청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 66편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하다는 히브리어 노라입니다. 두렵도록 크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이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분 앞에서는 내 문제가 작아 보인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해 보이고, 내 필요가 너무 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불안이 기도를 지배합니다. 초조함이 기도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시편 66편은 먼저 멈추라고 말합니다.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중심 기도라고 부릅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은 검증되었습니다. 불안장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계속 응시하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표현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상황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땅 어디에나 계십니다. 온 시간 항상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오셔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여기 계신 당신의 임재를 제가 인식하게 도와주세요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은 먼저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보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크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확신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르실 리 없고 해결하지 못하실 리 없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신 당신을 높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당신은 그보다 크십니다. 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 보여도 당신 앞에서는 작습니다. 오늘 제 기도가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크기를 먼저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문제가 작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문장으로 드려보십시오. 문제를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고난을 연단으로 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였도다. 그가 거기에서 우리가 그를 기뻐하게 하셨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지로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성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함 같이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 짐을 메우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넉넉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시편 66편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갑자기 홍해 사건을 끌어옵니다. 3500년 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막혔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서는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완전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꺼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와서 보라는 히브리어 레쿠 우르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때 하셨다면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톤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함 같이 하셨나이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히브리어 바안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테스트하다가 아니라 순도를 확인하다, 진짜를 가려내다는 뜻입니다. 금세공인이 은을 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은 연단 과정은 이렇습니다. 은을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위로 떠오릅니다. 금세공인은 그것을 걷어냅니다. 다시 불에 넣습니다. 또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은 표면에 금세공인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입니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순도 높은 은이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십니다. 고난의 불에 넣으십니다. 교만이 떠오르면 걷어내십니다. 욕심이 떠오르면 제거하십니다. 불평이 떠오르면 씻어내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 짐을 메우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물, 짐,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감. 이것은 극도의 굴욕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완전히 갇혔다는 뜻입니다. 허리에 짐을 맸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간다는 것은 완전히 짓밟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은 극도의 고통을, 물은 익사할 것 같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는 않지만 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것은 형들의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20.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시편 66편은 다르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물은 갇힌 것 같지만 보호하시는 과정입니다. 짐은 무거운 것 같지만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불과 물은 죽을 것 같지만 정화하시는 과정입니다. 12절이 핵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넉넉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넉넉한 곳, 리바야흐입니다. 숨통이 트인 곳, 가슴을 펼 수 있는 곳, 해방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이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쓰는 지금도 고난이 있을 텐데 왜 과거형입니까? 이것은 예언적 과거형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나는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처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 그 그물과 짐과 불과 물을 통과하면 반드시 넉넉한 곳에 이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넉넉한 곳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권사님을 보고 누구세요? 하고 묻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그물에 걸려 있고 짐을 지고 있고 불과 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언젠가 남편이 천국에서 저를 다시 알아볼 그날, 그곳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딥니다. 이것이 시편 66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겪는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물과 짐과 불과 물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넉넉한 곳, 리바야흐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직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비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주께 번제를 드리되 내가 환난 중에 입을 열어 서원한 것을 드리리니 살진 것으로 번제를 드리되 수장의 향기와 함께 드리며 수소와 수점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의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를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화자가 바뀝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였습니다. 공동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내가입니다. 한 개인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시편 66편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우주적 하나님, 1절에서 4절 역사적 하나님, 5절에서 12절, 그리고 이제 개인적 하나님,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번제를 드리되 내가 환난 중에 입을 열어 서원한 것을 드리리니. 여기서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이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서원은 매우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입으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어려울 때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11조 2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서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속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구절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품다는 히브리어 라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다, 집착하다, 붙들고 놓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를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 신실함,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드시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8절과 20절은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18절은 우리의 태도를, 20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축복은 서원을 지키고 죄를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유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죄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제 안에 품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드러내 주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버리지 못한 욕심, 내려놓지 못한 교만을 보게 하소서.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변치 않는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제 자격이 아니라 당신의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6편을 기적의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66편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과 세 가지 축복을 배웠습니다. 첫째,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둘째, 고난을 연단으로 받으면 넉넉한 곳에 이릅니다. 셋째,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편 66편 전체를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66편을 기도문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매일 아침 시편 66편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1절에서 4절을 읽으며 하나님을 먼저 높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하라.
이 구절을 읽으며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보십시오. 5절에서 12절을 읽으며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연단함 같이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며 지금 겪는 그물과 짐과 불과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는 과정임을 고백하십시오. 13절에서 20절을 읽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으며 마음에 품은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66편을 기적의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달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던 것이 작아질 것입니다. 고난이 의미 없어 보이던 것이 의미 있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던 것이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66편이 주는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비밀과 세 가지 축복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온 땅의 주권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66편을 통해 보여주신 세 가지 비밀과 세 가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문제보다 당신을 먼저 보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온 땅이 당신께 경배하며 온 만물이 당신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당신은 그보다 크십니다. 당신을 먼저 높일 때 제 문제가 작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 고난을 연단으로 받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를 그물과 짐과 불과 물을 통과시켜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연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저를 리바야흐,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셋째,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제가 환난 중에 드린 서원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품은 죄악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제 자격이 아니라 당신의 변치 않는 헤세드,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제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를 제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비밀이 제 기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 세 가지 축복이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편 66편을 저의 기도문으로 삼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편을 읽으며 당신을 높이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66편에 숨겨진 기도의 세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비밀. 둘째, 고난을 연단으로 받는 비밀. 셋째,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비밀. 그리고 이 세 가지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는 축복. 둘째, 그물과 짐과 불과 물을 통과하면 넉넉한 곳에 이르는 축복. 셋째, 서원을 지키고 죄를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축복.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편 66편을 기도문으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서 인자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물과 짐과 불과 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넉넉한 곳, 리바야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66편을 여러분의 기적의 기도문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이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 가지 비밀을 깨닫고 세 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기도가 하나 자리하고 있지요. 크게 들리지도 않고 간절함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만 은밀히 올려둔 작은 속삭임 같은 기도. 오늘 하나님은 시편 66편 20절에서 아주 조용히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를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은 큰 기적을 약속하는 문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알려주는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잠시 잊고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품고 살아있는 응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기적은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조용히 마음의 한켠에서 온기가 퍼지듯 시작됩니다. 그 온기가 당신의 오늘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며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느끼지 못해도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조용한 믿음 속에서 당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